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오늘 묵상하게 되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시고 고난을 통과하시고 죽음을 통과하셔서 그 영광에 들어가시는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승천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누가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마무리가 되지만 여러 면에서 볼 때 누가복음은 그 자체로는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제2부인 그 역사를 기다리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난 주일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십자가의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제 복음을 완성하신 그런 정말 주님이시지만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실 그런 순간이 되었는데도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산발적으로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들에게 따로따로 나타나셨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은 이제 떠나시기 전에 그들 가운데 서서 이제 34절에 그 모여있는 정말 모체 교회지요. 11 사도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여인들과 또 이제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들 가운데 전체가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들이 누군가 보면은 결국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과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1장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은 11 사도 이름이 쭉 나온 다음에 여인들 갈릴리에서부터 같이 왔던 여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과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12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아마 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도 꼭 필요한 말씀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Peace, 샬롬을 얘기합니다. 샬롬.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평강, 샬롬이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여러 번 나타나게 되었죠.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평강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할렐루야죠. 이제 문제는 이제 제자들이 아직 거기까지 못 온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죠. 불안하죠. 두렵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읍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신 그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받읍시다. 말뿐이 아니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다 죽음을 통과하셔서 깨뜨리시고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평강을 비시는 예수님 앞에 그들은 반대로 놀라고 무서워하고 의심에 가득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슨 귀신이 나타난 줄 아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그럴 리 없지. 거기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몇몇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정말 흥분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아직도 그렇게 여인들이 와서 빈 무덤이라고 얘기를 해도 아직도 못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시몬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있었고 했지만서도 아직도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고 무서워하고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로 그들을 돕습니다. 우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렇게 도우셨던 것처럼 이들을 모여있는 모든 이 모체 교회인 이 성도들에게 이제 돕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얼마나 정말 부활이 실제적인 것인가를 알려주시죠.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고 몸이 없는 그냥 어떤 영이 아니고 천사와 같은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고 바로 이 나사렛 예수, 너희가 계속 접했던 그 예수야. 내가 바로 똑같아. 그렇게, 그러나 부활하신 어떤 신령한 몸을 입으신 분이시지만,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을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확증해 주십니다. 몸의 부활. 그래서 나를 만져봐라.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그들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십니다. 그들한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연속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드실 때 예수님이 원래 식사 버릇도 있으셨을지도 모르지만 보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바로 앞에서. 그래서 중요한 게 보는 겁니다. 이들이 증인이 되기까지는 보는 것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보는 것이 있었어요. 직접 목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증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돕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기쁜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 too good to be true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좋아서 이거는 사실일 수 없어. 뭐 이렇게 된 겁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안 믿겨집니다. 그럴까 반신반의에 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그랬고 이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빈 무덤 자체만 가지고는,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 가지고도 이들은 부활의 그 정말 그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그죠? 참 신기해요. 그죠?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 설명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야 라는 것에 설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해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안 보여요. 다 똑같은 걸 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무장이 되고 준비가 되어져야 이렇게 나타난 이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대로, 예수님께서 성경 공부를 오래전부터 시켜주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 전체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은 필연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꼭 일어나야 되는 일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일어나야 될 일들,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일들, 그 말들이 바로 이것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음을 통과해서 지금 너희들 앞에 이렇게 변화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육체의 부활로, 몸의 부활로 나타난 거잖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못 믿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네가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 놀라운 이 소식이 전파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사건이
전파될 것을 기록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전파하느냐? 모든 족속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무엇을 전파하느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한다. 이런 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지요. 그렇습니다. 회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모든 삶의 태도와 양식과 가치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이렇게 재조정되는, 그것이 결국은 회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복음 앞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90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퍼지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온 만민을 향해서, 모든 족속을 향해서 그렇게 퍼지는 그런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원심력이 아니라 90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너희들이 증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원래 구원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을 순종하신 예수님의 스토리가 있으시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정말 선별하셨던 이스라엘의 역사도 있고 말이죠. 또 교회의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스토리죠.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아까 묵상기도할 때 제가 읽어드렸던 원시복음이라는,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그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정말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 스토리가 진행되었는데,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완성된 스토리인 것. 그래서 그 스토리를 너네가 지금 이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걸 지금 예수님 앞에서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것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될 것이다.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복음은 놀랍습니다. 한 가지 스토리죠.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평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하나의 스토리에 우리의 스토리도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있고 결말이 있는 하나님의 그 스토리 안에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이렇게 두려웠던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큰 기쁨으로 바뀝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구속의 이 역사에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조각조각 있었던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마치 무슨 그런 퀼트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예수님의 이 순종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거기에 대한 너희들이 증인이 된다. 그렇지만은 너네 힘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얘기하시죠.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다시 말해서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곧 성령의 강림과 직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그것을 순종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것을 다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역사하도록, 그것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다 정말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 구원의 스토리가 이렇게 정말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들이 증인으로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들이 과연 이 위험하고 정말 불안한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까? 예. 그 밑에 이제 50절부터 53절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제자들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앞까지 가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이란 곳은 어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뭐 저 위에 별나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과 땅,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높은 곳이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정말 버림받고 배척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던 주님을 하나님께서 높이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로 가셨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영영 이별하셨다는 뜻도 됩니다. 예, 완전히 그 전까지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간간히 나타나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경배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해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는 처음에는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떠났는데 오히려 그들이 경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들은 이제 그래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위험한 장소지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기다렸죠. 예수님 말씀대로 기다렸겠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미완성이죠. 뭔가 정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일어나기 바로 그 직전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여기서 출발한 이 정말 부활의 증인들의 이 증언을 통해서 그 복음이 곧 유대와 사마리아와 정말 온 지방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그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닿았고 우리 또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또 듣게 되온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상황이 똑같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이루시고 제자들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과 떠나실 때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들은 정말 그럴 리 없지 너무나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날 때는 그들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변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바깥에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 이미 완성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스토리에는 이미 진행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다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문제는 그것을 받고 누리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누릴 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큰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이 완결판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그 정말 인생 그
우리의 정말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고 길다면 길다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전 인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져서 정말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그 놀라운 복음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고, 우리 또한 정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말 그 목적이고 또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주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또한 주님처럼 몸의 부활을 할 날을 믿고서, 아멘이시죠? 우리 육체는 점점 더 쇠약해지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갈 때가 오겠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몸도 변화시켜서 신령한 몸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런 사명 따라 사는 우리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아직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참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차례차례 아버지 일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그 모든 역사를 구약의 말씀과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역사와 또 앞으로 아버지 그들이 인생이 어떻게 또 거기에 연결되어지는지 전체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주님, 제자들을 큰 기쁨이 넘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찬송하는 자리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여시며,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복된 자리로 오라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이 하나의 스토리, 이 온전한 아름다운 이 스토리에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정말 아버지 연결되게 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아버지 우리 또한 그런 아버지 승리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평강이 넘치는 삶, 큰 기쁨 가운데 사는 삶, 아버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 아버지 소망 가운데 아버지 정말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